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53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이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1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11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7절부터 1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소발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 크게 문제 삼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또 누구에게 이렇게 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욥과 같은 그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할 때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 틀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지금 나는 고통 속에 있어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픈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 것이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까? 은혜가 풍성하신데 이런 식으로 오히려 그 사람 안의 불평과 불만을 조장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사랑이시고 또 은혜도 풍성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분이신데 이것이 이 고난 속에 빠져 있는 그래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어떻게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소발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니지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가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다르다라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이 전혀 다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와 그 지혜의 무한함을 피조물된 인간이 어찌 자신의 이성과 혹은 지성, 이해함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지요. 우리는 이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을 드러내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는 읽고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신을 드러내셨죠.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온전히 자신을 다 드러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 알게 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부분들과 또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요.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깨닫고 알게 되었을 때 이 부분은 이제 제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절대적이거나 혹은 그것이 전부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우리는 또한 만납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하나님 왜 그러실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고 왜 하나님 이렇게 내 삶에 행하실까?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하지도 못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부분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자리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은 맹목적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제가 이것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라고 믿음의 자리로 넘기는 것이죠. 삶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다 이해가 되면 좋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걷게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구나 라고 알면 좋아요. 그런데 그때는 대부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힘들어할 뿐이죠. 하나님 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게 알려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훗날에 돌아보면 왜 그때를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셨는지를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좀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알 수 없는 부분들을 우리는 만날 때에 그것을 그냥 눈 감아 버릴 것이 아니고 믿음의 자리로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단들이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종종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이것들을 정말 잘 이용해요. 그래서 마치 실로 엮어내듯이 성경을 엮어냅니다. 연결지어냅니다. 구약의 어느 대목을 신약의 어느 대목과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러면 비슷한 내용이 뭐 어떤 단어가 비슷하거나 이런 구절이 비슷하면 이 두 가지를 엮어서 하나의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상시라면 왜 이렇지 왜 이렇지 하던 것이 이단들이 엮어놓은 이 내용을 보면 이래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받아들여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성경을 막 바르게 깨닫게 된 것처럼 또 몰랐던 것들을 교회에서는 좀처럼 듣지 못했던 것들을 여기에서는 분명히 알게 된 것처럼 여기게 되는데 그 순간 이단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이단들이 노리고 성도들에게 접근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 함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뭐 이렇게 수학하듯이 구약의 어느 내용과 신약의 어느 내용을 연결지어 가지고 어떤 뭔가에 추론시키는 그렇게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려는 열심이 쉽게 이단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 말씀이나 상황들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고 알려주십니다. 깨닫게 하시죠. 그러면서 점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하십니다. 호세아 6장 3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지금 상황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입니다. 우리 매일매일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일평생도록 해야 될 신앙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신이 뭐 신학 공부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뭐 깊이 있는 성경 공부를 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많은 설교와 또 성경에 관한 정보들을 많이 접하여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은 그 어떤 지식과 정보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라고 말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너무나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교만이죠.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라면 이럴 때에는요 더더욱 겸손해져야 합니다. 환자들 중에 의사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환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다 해보았어. 그래서 내가 내 병을 의사보다 더 잘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의사보다 더 나은 어떤 지식들을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소발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너가 요백에 그렇잖아. 너가 하나님을 안 것 같지만 그건 안 것도 아니야. 라면서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신은 뭐예요? 너보다 좀 더 많이 알아. 라는 의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왜 이해하지를 못하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괜히 고난을 주시지 않아. 하나님 앞에 너가 무슨 잘못을 하였으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지. 그냥 무의미하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고난의 길을 겪게 하시는 것이 아니야. 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은 욥보다 더 많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그 말들 틀린 말은 없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욥기 맨 마지막 장에 가면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이 욥의 친구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옳은 말들을 계속하는 것 같은데 그들의 말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를 보면요, 세 친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이 진노가 어떤 진노이냐? 너와 너의 두 친구를 생각하면 터지는 분노를 참을 길이 없다라는 진노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고 보니 내 분노해서 참을 길이 없다라고 하듯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아니 옳은 말을 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이처럼 진노하실 건가요?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우매한 자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우매하다,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아니까 막 가르치려 하고 자신의 신앙하는 것이 또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정보들이 다르면 그것을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이것이 교만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후에 하나님은 이 세 친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번제를 요구합니다. 자신들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번제를 통해서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 중보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에게 가졌던 진노, 그 진노에서로부터 이 친구들을 구제하게 되죠. 구원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영생은 그냥 우리가 천국 가면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요? 하는데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생과 어떤 관계인가?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터인데 그것이 하나님과 깊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든지 말씀을 듣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를 할 때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그러신 분이시군요. 그러면 그럴수록 분명히 우리는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제 삶을 드립니다라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평생토록 그렇게 주님을 아는 그 앞서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예수도 알기 원하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네. 이것이 내 일평생 소원입니다.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가 일평생토록 주님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래서 주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그 주님을 더 기쁨으로 맞이하고 하나님을 더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든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경험하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믿고 그 뜻대로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혹여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더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지식적인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는 의문이 던져질 때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이제 보니까 이제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나라가 앞으로 이후로 또 하나가 되어서 힘써 또 바르게 세워지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위에서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저 북한 땅을 위해서 또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여러 교회들, 선교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 이렇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새벽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새벽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것이 영생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